인사할 때. 예. 근데 인사를 안 해봐서 제가요 이렇게 미시피 가서 공부를 하니까 공부를 할 때입니다. 근데 조금 엘리베이터에서 조금만 제가 비켜줘도 땡큐. 근데 저는 아무 소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교수가 저보고 뭐 조금만 해도 땡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아무 소리도 안 해요. 그랬더니 교수가 날 한번 불러요. 부르더니 미국에 온 지 얼마나 됐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됐다고 그랬더니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 딴 사람이 땡큐 인사를 하면 웰컴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게 이렇게 습관이 돼야 된다고 그래요. 예, 한국에 있는 학생들이 늘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제 주위에도 전부 미국 학생들이고 저만 고반에 한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나면 땡큐 뭐 조금 해도 땡큐니까 목사님 뭐 혹시 잘못된 거 있으세요? 요새 뭐 좀 이상하세요? 안 하던 말을 한다 이거죠. 그게 또 안 해버렸어요. 자, 우리 아내하고 이제 뭘 이렇게 이제 제가 된장찌개를 좋아하면은 된장찌개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땡큐 했더니 맛이 없어? 이상해? 그래서 그다음부터 안 했어요. 이번 땡스기빙 데이 지금 왔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비밀이에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한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설교를 몇 번 했겠어요? 매년 한 번씩 해도 40번을 했어요. 이 본문을 피해서 다른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감사 시즌이라 지금까지 11월 첫 주부터 했잖아요. 다음 주도 감사 시리즈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자녀들이 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분을 초청해서 오늘 오셨는데, 이 유명한 성경 기절입니다. 이건 뭐 외우기도 하고 많은 곳에 가보면은 이렇게 벽에도 이 성경 말씀이 있어서 달달달달 외우는 여러분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이런 말씀을 왜 드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키워드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니까 저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미국에서 40년을 살아도 키워드가 없어요. 감사하는 키워드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해서 진짜 우리가 왜 감사를 하지 못하느냐, 감사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 이것을 어떤 분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늘 안 하던 추수감사절 유래를 조금만 설명한 다음에 본문을 이어서 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400년 전입니다. 1620년 11월 11일 날 혹한 추위에 버지니아로 도착하려고 했던 영국을 떠난 프리머스호가 9월 6일에 떠났는데 11월 11일 날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케이프 코드 그 항구는 이름이 없었는데 자기들이 영국에서 떠난 프리머스 이름을 붙여서 프리머스라고 한 거예요. 그 항구 이름이 프리머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착하고 나니까 닷새 동안 나가서 정찰하고 와서 이 토요일이 돼가지고 주일날 나가지를 않고 주일 예배를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102명이 왔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102명이 한 사람 죽고 배 안에서 한 사람 태어났습니다.
어쨌든 100여명이 됐는데 지금 나가서 그해 겨울이 혹독한 겨울 추위, 2023년도 올해 겨울은 춥다고 일기예보가 나옵니까? 춥지 않다고 나옵니까? 예, 잘 몰라서 묻는 거니까요.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눈이 많이 온다고도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춥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지내봐야 알 겁니다. 저는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지냈기 때문에 영하 20도가 보통이었어요. 영하 20도. 지금 여러분 이 교회당이 얼마나 훈훈합니까? 1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당이 영하 20도예요. 새벽 기도를 하면 아무리 여러분 보이다가 화차 같아요. 크게 옛날 거라. 그리고 교실이 20개 있고요. 파킹랏이 300대 있었고요. 그리고 건너편에 생츄리 말고 건너편에 짐이 또 있고요. 이런 데서 얼마나 춘지 아무리 떼도 옛날 건물이라요. 얼마나 춘지 몰라요. 펄펄 떨고요. 그건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했어요. 그 춘 데서. 그러면서 저는 이 필그림들이 청교도들이 얼마나 혹독한 추위에서 한 명 죽고 한 명 태어난 100여명이 내려서 그의 겨울을 지나고 나니까 50명 이상이 죽었어요. 50명 남았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뭐 골치 아픈데 빼기 더하기 안 합니다. 100여명에서 50명 남았으면 몇 명 죽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뭘로 죽었어요? 질병으로 죽고 영양 부족으로 죽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영국에서 가져온 씨를 뿌리니까 농사가 안 돼요.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가을에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별 볼 것도 없는데 50명이나 죽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자기 부모도 죽은 사람도 있고 자식도 죽은 사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있고 여하튼 그 100여명은 여러분 남자가 78명이고 여자가 24명이었는데 거기서 5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한테 뭐예요? 감사절을 지낸 거예요. 감사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절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1621년에 그 감사절을 지내고 23년에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씀을 그 브래드 포드가 그 촌장이 거기에 있는 프리머스 행정관이 그것을 선포하고 이 400년 동안 내려왔는데 에이브람 링컨이 164년 전에 미국에 그 추수감사절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11월 넷째 목요일로 올해 11월 넷째 목요일이 며칠입니까? 크게 얘기해 보세요. 내가 몰라서 묻는 거. 23일도 있고 4일도 있고 오케이 좋아요. 23일도 4일도 목요일을 하루 뵙겠어요.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지내게끔 지금까지 전통이 이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추수감사절 유래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근데 이때 놀라운 사실은 100명 중에서 50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건장한 육체의 힘을 가진 사람이 6, 7명밖에 없었어요. 그 6, 7명이요 가서 사냥도 하고 갔다가 이 남은 사람들을 먹이고 옷도 빨아주고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미국의 헌신이 자연적으로 남을 위한 헌신이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이 청교도들의 그 하나님 말씀에 기준한 나라를 세우자는 것으로 인해서 이 미국이 법이 우선입니다. 미국은 계급이나 신분이나 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우선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고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를 세워요. 제일 먼저 나무를 잘라가지고 교회당을 졌어요. 거기 가보신 분은 알지만 통나무로.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번에 자기 집을 졌어요. 이것이 지금 미국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있는 것처럼 모든 축복을 다 받은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기복신앙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실제적이고 능력 위주지만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기가 쉬웁니까? 어려웁니까? 예? 질문이 어렵습니까? 감사하기가 쉽습니까? 쉽고도 어렵다. 예, 굉장히 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서 설교 듣는 사람이 되게 지혜가 많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감사를 얼마나 안 하고 지나가는지 몰라요. 감사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 볼 것 같으면 이 감사가 얼마나 어려우면은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제가 할렐루야 안 해도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면 아멘 이렇게 해야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내가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감사가. 예. 그런데 저들이 정말 그 울며 씨를 뿌렸는데 그 얼마나, 여러분, 그 개척한 땅에다 뿌려가지고 얼마나 잘했겠어요. 실패하고, 영국에서 가져온 씨 실패하고, 인디언들이 가르쳐줘서 또 해서 심어서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여기 뭐 이렇게 놨지만 이걸 왜 가져왔는지, 여러분, 이 과일이 올해는 바구니가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권쌤, 늘었어. 많이 늘었네. 왜 하나님한테 감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과일을 왜 가져오는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여기다 과일을 갖다 놓으면 전부 목사님 집에 가져가. 이거 목사님 드리라는 거죠. 이제 이거 지금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과일 가져온 겁니까? 이거 왜 갖다 놓으신 분, 왜 갖다 놓으셨어요? 알고선 갖다 놓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비바람이 치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과일나무가 열매를 맺고 포도가 열매를 맺고 이 모든 과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열매를 맺었나이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쏟아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청교도들이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을 드리면서도 하나님, 우리 친구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저들은 하나님한테 감사를 드렸어요. 이 과일을 보면서도 여러분이 참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렇게 정말 어느 곳에서는 비도 안 오고 어느 곳에서는 토네이도도 불고 어려운데 저 과일이 저렇게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립니다. 물론 여기 머리가 IQ가 2자리가 넘으면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태풍 안 부는 데도 있고요, 토네이도 없는 데 있어요. 거기서 쑥쑥 자라서요. 이게 공수가 여기 온 거예요. 뭘 이렇게 감사합니까? 이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맨날 불평만 하다가 그냥 세상 떠납니다.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제가 어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프리모스가 있는 저 혹한 겨울이면 추운 보스턴이 뉴욕보다 더 춥니까? 더웁니까? 춥습니다. 훨씬.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보는 과일을 보고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동서가 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교회도 다니는 분인데 술을 너무 좋아해요. 나보면 맨날 술 먹자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차가 뒹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뒹굴어서 수원 가까이 새벽에 오다가 땡글땡글 둥글어가지고 쫙 밑에 내려갔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날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던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경찰한테 신고하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줬어요. 이때부터 교회 안 다니던 분이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그런 분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차가 떼굴떼굴 둥그렀는데 살아났어요. 차만 상했지 몸은 하나도 안 상했어요. 새벽까지 술 먹고 운전했는데.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거죠. 그런 때는 감사가 나오는데 그냥 자동차 운전하고 무사히 집에 가면은 여러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늘상 하는 건데 뭘 감사해요? 늘상. 저는 여기서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부목사님이 태우다 주면 오고 제가 올 때가 몇 번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오늘도 오고 그러지만 떠날 때 하나님 안전하게 정확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가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잘 갔다 올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요 고개를 넘어서 지금 메시 백화점 내려오는 그 길에서 여기 증인이 우리 부목사님이 있지만은 우리 조성순 집사, 저 우리 사람 그 현종영 전도사라고 지금 저 뉴저지 그분이 운전을 했는데 금요일 날 그 차를 타고 오다가 그때 팬데믹 때 그 마약을 먹은 사람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공격해서 제가 다리가 부러졌고 우리 사람은 그때부터 오른쪽 팔이 여기가 끊어져서 못 쓰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중환병에 걸려서 이렇게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짧은 거리지만 늘 다니는 거리예요. 무사히 집에 도착하면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까? 드리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못해서 이 설교를 듣고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지 저처럼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매일 오면 감사하다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감사를 해야 돼요. 이게 감사가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를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못합니까? 여러분이 금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못합니까? 자, 보십시오.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잘 됐어도. 자, 올해요. 집을 사기로 만약에 소원한 사람이 집을 샀어요. 그런데 왜 감사를 못합니까? 자기는 수영장도 있고 화장실도 3개 있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화장실도 200개 없고 수영장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자꾸 금리가 올라가고 또 몰개지가 잘 안 나와서 또 뭐 디파짓을 많이 해야 되고 이래서 집을 줄여서 샀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안 남아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내 아들이 하버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내 뜻대로 안 됐어요. 공부는 잘하고 다른 대학교 좋은 데도 갔는데도 별로 가고 감사가 안 납니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랬는데 병원에 갔더니 뭐가 나쁩니다. 뭐가 나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경고를 딱 받았어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진짜 그러라고 말했느냐 이 말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감사를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 성경 한 구절 전체 다 읽지 말고 저를 따라서 저기 성경을 좀 이렇게 열어주세요. 제가 읽는 데까지만 따라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범사란 말은 잘 됐거나 안 됐거나, 상황이 좋거나 어렵거나, 상황이 나빠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거나, 어쨌든 간에 이거는 범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잘 될 때 그때만 감사한 줄 아니에요. 이 범사라는 것은 엔판티라는 헬라어입니다. 엔판티. 그래서 이거는 영어에서도 어떤 상황이 있었든지 어떤 환경이 있었든지 무슨 일이 일어났더라도 이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범사에 감사는 지금 키워드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 제목입니다. 비밀이라는 게 키워드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제목은 두 번째, 그 터머리 보면 뭐예요? 내 뜻대로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걸 원하는데 안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 감사해야 돼요. 청교도들이 여러분 그 동료가 102명이 출발했으면 다 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뜻이 아니면은 반만 살아도 좋습니다. 그렇게 뜻을 생각했겠습니까? 에? 여러분이 청교도라고 생각하면은 다 살기를 바랐겠습니까? 반은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다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집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쳐서 이렇게 지금 중환병에서 못 나오는데 제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내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꼬이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의사도 현대의학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나한테 왜 생길까? 이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그 비밀을 조금 이따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꼬이는 일, 안 되는 일,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헬라 말로 때라마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틀려요. 하늘이 땅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죠.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설교를 듣고 비밀을, 키워드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것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만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in Christ. 이것은 여러분 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범사에 감사를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감사를 못한다는 거죠. 저 청교도들이 400년 전에 1620년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딴 사람은 50명이나 살았는데 자기 아내는 죽었어요. 자기 남편은 죽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도 예수 믿는 분도 있고 아직 예수를 안 믿는 분도 오늘 나올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을 믿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연히 누가 말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있다가 성경 말씀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연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이 비밀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이것이 키워드예요. 이 오늘 성경 전체를 푸는 키워드가 로마서 8장 28절에 있어요. 거기 가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이게 범사에 좋은 환경이나 어려운 일이나 죽음이나 또는 성공이나 모든 것을 범사입니다. 엔판때 범사에 감사하는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을 때 항상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게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꼭 믿고 예수 안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딴 사람들은 지금 생스기빙인데 연휴에 놀러가고, 그 틀리잖아요. In Christ, 이게 틀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청교도들은 그렇게 반 이상이 죽었고, 그렇게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먹을 것도 영양 부족, 모든 것이 춥고 떨리고 그런 혹독한 시절을 지내면서 가을이 되는데, 하나님한테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감사를 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뜻대로 안 됐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슨 그런 뜻이 있겠느냐? 이제 조금 있다가 끄트머리 설교를 들으면 이 뜻을 알겠습니다. 이제 이 본문은 지나갑니다. 저보고요, 어떤 분이 부탁을 해요. 보통 때는 설교를 길게 하지만 오늘은 짧게 하세요, 목사님.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래서 오늘은 좀 길을 거다, 더. 왜? 오늘 한 번 만나고 못 만날 사람도 이분 중에 있는데, 이 마지막 내가 축복을 줘야지, 마지막 생명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야지. 매주에 나온다고만 보장된다면 오늘 제가 설교를 지금 끝나고 내려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28절을 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영어가 편한 분은 영어로 읽고, 한국말이 편한 분은 한국말로 읽고. 시작. 예, 여기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부른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사랑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부름을 받고 나와 앉아놓은 거예요. 단 오늘 하루라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이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어렵다고 대답해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게 해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기 본문을 제가 석절을 안 잡은 거는 석절을 하면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설교 시간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습니다. 어느 분이 그래요. 1분을 웃으면은 하루 3일인가 얼마를 더 산대요. 여기 뭐 우리 장 박사님 같은 오신 분 오셨으니까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 웃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뭐 황승환 박사는 그렇게 웃겼지만 자기는 일찍 갔지만 그렇게 많이 웃은 분이 왜 오래 못 살았어요? 응? 근데 여러분, 웃으면은 엔돌핀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며칠 더 산대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막 1분 웃어가지고 만약에 3일을 더 산다 그러면 여러분 10분만 웃으면 며칠 더 살까요? 예? 한 달? 계산이 그렇게 되게 이상하게 나오네요. 그만둬 또 그러면 실력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래요? 내가 임종 예배를 딱 가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 저 열흘만 더 살게 해주세요. 열흘. 아니, 제가 목사가 더 살게 하고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숨이 넘어가실 거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혹시라도 무슨 사연이 있으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믿져요. 본전이니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 열흘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그러시라고 그래요. 저 임종 예배 많이 드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고, 그러나 이렇게 알기 쉽게 성경에 항상 기도하라.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감사하고 저건 그러지 말고 다 50명이 죽었어도, 뭐 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네가 무슨 뭐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결론을 여러분이 이 8절에서 끄집어내야 진짜 이 전체에 감사하는 키워드를,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이제 하세요. 참 복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인사요. 참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 정말 우리는 복 많이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한번 조금만 암송을 해봐요. 혹시 주기도문 여기 띄울 수 있을까요? 어렵죠, 지금? 네. 그럼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기까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세상에 보면은 사람들이 교회가 희망이 없어. 또 자기 자식들 보고 희망이 없어. 또 세상이 저 악한 거 보고 희망이 없어. 뭐 이제는 내가 남자지만 이규본이
나 여자입니다. 그러면 나는 여자 화장실 갈 수 있어요. 이런 세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악해져서 죄가 많아서 이 세상을 아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이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어렵고 아무리 죄로 물들어가고 아무리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지금 이 땅에서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난 제일 어려운 게 목사하면서 어려운 게 목사님 좀 오늘 진지하게 좀 뵈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저 자매가 저를 보자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우리 교회 뭐 문제가 또 있습니까? 교회 떠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별걸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아니래요. 아니래요. 저는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참 알기는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여쭤보면 아닌 건 아니라고 대답해 주시거든요. 그게 만났어요. 그게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사진을 2장 딱 내놓으면서 A라는 남자 있고 B라는 남자가 있는데 목사님 어느 남자가 내가 툭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 남자가 나를 다 좋아하는데 목사님 기도 좀 하고 결정을 해 주세요. A면 A, B면 B. 일주일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래요. 저보고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예? 많은 사람은 그래요. 네가 기도해보고 결정하라고. 다 그래. 내가 딴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배님한테. 그때 난 목사 초년생이니까. 자기가 기도했다고 기도하고 하라 그래. 이 목사 그거 얘기 좀 이 다음에 잘 살면 되지만 못 살면 큰 험팩이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물어보니까 본인이 기도해서 결정하라고 그래야지 목사가 얘기하면은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읽어봐라. 저거. 이건 여기 지금 계속 켜놓고 있어야 돼요. 영어로 읽으시고. 이거를 제가 100번도 더 읽었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딱 하루 남았어요. 일주일 만에 약속한 코니 아일랜드 그 바다가 붙이는 다이노에서 메시의 약속을 딱 참여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딱 들어갔더니 증인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목사가 무슨 말 하는가. 근데 제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어요. 저한테는 뭐 진단받으러 오는 사람도 많고요. 묻는 사람도 많고 다 많아요. 하나님 이것을 제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을 내가 못 외울 테니까 써가지고 내가 줬어요. 그 자매한테.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한국말을 잘 몰라요. 영어로 다 써서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요. 줬어요. 이게 대답이다. 그러니까 설명해달래. 네가 교회를 석 달을 다니면 내가 설명을 해줄게. 너도 나한테 기간을 줬잖느냐. 나도 이거 해석해 주는데 기간을 줘야 돼. 석 달 동안 성경 공부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죠. 자기 일생을 결정하는 건데 A냐 B냐. 나는 그 남자 사진만 봤지 전혀 못 봤어요. 그래서요. 석 달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 뜻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깨달았습니다. 결혼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결정하라고 해서 저 성경을 깨닫고 하라고 했으니까 깨닫고 결정돼. 아들 낳고요. 그 남편하고 제가 14년을 거기서 했으니까 14년. 근데 빌딩도 사고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비밀 알고 싶습니까? 없습니까? 알고 싶으시죠? 알고 싶어야 됩니다. 알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가 순종하겠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게 행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목사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이 귀중한 거예요. A, B 두 남자 중에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잘 살겠느냐?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이혼하는 사람을. 목사 점쟁이한테 가서 절대 봉투 안 내놓으면 저만 쳐줘요. 목사님들도 찾아갑니다. 예수 점쟁이한테. 내가 개척교회를 하는데 부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찾아간다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말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무리 단계가 지금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잡으셔.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도 잘 되든 못 되든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우리 집사람을 선택할 때 여기 마이클도 있으면 내가 왜 우리 집사람을 선택했는지 아세요? 사람이요 여자가요 좀 통통해야 되고요 성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지금 2년 정도 됐지만은 고치지 못할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어요. 내 선택이 옳았는지 그러는지 얼마나 딴 사람 같으면 후회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지장 없이 신학교도 지금 아메리카 로고스 유니버시티도 지금 하고 있고 교회도 지금 하고 있고 아무런 일 없이 지금 해나가고 있어요. 왜요? 로마서 8장 28절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브루클린에서 목회할 때 그 처녀가 사진 2장 가지고 지금 같으면 셀폰이 있어가지고 셀폰이 됐지만 그때는 셀폰이 없었어요. 사진을 가지고 어떤 남자를 택해야 되냐고 할 때 저는 뭐냐면 아무나 택해도 괜찮다. 로마서 8장 28절을 택한 거예요. 아무나 택해도 괜찮다. 왜 그렇습니까? 자 보십시오. 내가 A라는 남자를 택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B라는 남자가 더 돈도 잘 벌고 더 세상을 출세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어요. 지금 남편은 그 사람만도 못하지만 진실하고 교회 잘 다니고 잘해서 빌딩도 사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 이 뜻이 뭡니까? 이런 뜻입니다. 내가 잘못 선택했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비록 혈기로, 비록 미련해서, 비록 내가 잘 몰라서 잘못 결정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잘못 결정하고 잘못 선택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된 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바꾸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비밀입니다. 이런 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고 혈기를 부리고 밀어내서 지혜가 없어서 잘못돼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는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증거가. 야곱을 제가 증거로 들겠습니다. 야곱.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여서 축복권을 받아가지고 20년 동안 고생 안 해도 될 것을 아버지 집에 있으면, 이삭 집에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잘 살겠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가만히 있어도 야곱이 족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에서처럼 양털을 여기다 몸에다 있고 아버지 눈먼 이삭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받고 갔어요. 네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들이 12이니 헷갈릴 거예요. 오늘은 어떤 집에 가서 자야 되나. 참 정말 그리고 외삼촌한테 때 얼마나 속임을 많이 당하고 2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야곱을 이 속이고 이렇게 혈기 많고 이렇게 욕심 많은 야곱을 하나님이 약복강에서 만들고 베델로 가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습니까? 안 이루셨습니까? 요셉 얘기를 듣겠습니다. 요셉은 채색옷을 입는다고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그리고 너무나도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 가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고 너무 잘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한테 죄를 짓겠느냐고 안 했어요. 그런데도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어요. 자,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여러분 알았겠습니까? 몰랐죠. 자기 꿈꾼 것도 무슨 해석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형들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찾아와서 엎드려 절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거로구나. 저 사람들을 살리려고, 애굽에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나를 노예로 팔리게 오게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살이하게 했구나. 그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의 뜻과는 다르게 살려서 선을 이뤘습니까? 안 이뤘습니까? 요셉이 선택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선택한 게 뭐가 맞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잘못된 것도, 아무리 여러분 내가 풀 수 없는 인생의 실타리도 풀어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내가 어떤 선택을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가슴 치고 울지 말고, 세상 사람은 우리가 못 살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가슴을 치고 땅바닥을 치고 울고 난리를 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국에서 9월 6일을 떠나서 63일 동안 3,400마일을 그 어려운 항해를 떠나서 겨울을 지나고 나서 반 이상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필그림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는 나라를 원해서 그대로 이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자유가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 제임스 1세라든가 그 엘리자베스의 그 예수를 믿는 것을 그렇게도 핍박했던 거기서 자유를 떠나서, 거기서 그 억압에서 떠나서 자유를 얻고 신앙의 자유를 얻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절은 맥추절에서 구약에서 온 말씀이지만 현대적인 이 추수감사절은 필그림들 때문에 바로 이렇게 선포되어서 이루어진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오늘
왜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를, 키워드를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무슨 일이 나든지 입으로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줄 걸 믿고 묵묵히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다음 주일을 기대하시라. 마지막에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정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분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풀어지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풀어지게 해주시고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시편 50편 23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